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맞이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응답,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하여서 맺은 결실, 또 뜻밖의 축복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전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이야기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응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요, 바로 공평함과 하나님의 주권 인정입니다. 뭐라고요? 공평함과 하나님의 주권 인정. 맞습니다. 전리품은요, 여러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한 군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며 공동체를 지켰던 회중 모두에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피를 흘려 싸운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분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흘린 땀과 노력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공동체의 지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땀과 노력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곧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의 전리품에 대해서 특정한 목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은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그리고 30절에서는요 회중의 몫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돈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이것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는 이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건강, 지혜,
시간, 물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과 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들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남의 과정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섬겨라 라는 의미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 제단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공의로운 분배의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풍성함을 누릴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와 공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자세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절인 5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5절부터 54절까지 너무 많은 절을 읽으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32절부터 47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게 된 전리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리품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이요 무려 67만 5천 마리가 됩니다. 다들 이렇게 갖고 계신가 봐요, 이 정도 양들은. 그러니까 안 놀라시지. 67만 5천 마리의 양을 데려왔고요, 소는요 7만 2천 마리. 있으세요?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이랑 놀아먹게. 나귀는요 6만 1천 마리. 그리고 이 짐승들만이 아니고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무려 3만 2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호기심에 번동 1동, 2동, 3동 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 검색해 봤더니 4만 9천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근 5만 명이 되는데 여자를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3만 2천 명을 데려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번동 한 1, 2동 주민들 다 데리고 온 정도의 수라는 얘기인 거죠. 엄청난 수라는 겁니다. 이는 너무 놀라운 숫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하여 전리품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안에서 얻게 된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4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세봤더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 상대 군사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놀라운 대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인도하셨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문제에 서게 됩니다. 어두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조차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전쟁에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쳤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와 온전한 보존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승리와 온전한 보존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의 마지막 부분인 48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 즉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놀라운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지휘관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 승리가 나의 공로로 되어졌다, 이 전리품을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던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다른 것이 아닌 물질로, 그들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얻은 그 금패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예물을 드린 목적이 뭐냐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었다, 보존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으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54절을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귀한 금을 받아서 회막에 들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자원에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되었고,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기억될 만한 일로 남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될 만한 일로 남게 되었다 하니까 저는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인데요, 그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결론 짓는 구절로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말씀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저한테 누군가가 좋은 거 주면 제가 와, 이거 생겼다, 이거 받았다,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라고 자랑하면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좀 민망해서 별거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 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함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한 의무감으로 헌금이나 봉사 혹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휘관들처럼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승리와 축복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자세, 곧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성공, 감사, 그리고 축복의 순간들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게 나누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